쓰면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것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이 다시 회복된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를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를 적는 이 시기에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처해 있는 이러한 자신들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탄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 자신들의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것이 시편 85편의 이러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공의로운 이 심판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이 사랑,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잊을 수가 없는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깊이 기억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이러한 포로에서 다시 고토록 귀환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떠한 범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이와 같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이 징표가 바로 이 애굽에서의 이러한 탈출과 바벨론에서의 이러한 귀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비의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자비를
이 베풀기가 힘들고 자비를 베풀게 되면 이 심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하는 두 개의 이러한 병행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두 성품이 나타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데 이것은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왜 그것을 덮어주느냐 하면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것이 인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진리로 판단받지 않게 되면 내가 옳게 사는지 잘못된 삶을 사는지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 진리가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 구분이 힘들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 참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비춰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네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안 비추게 되면 사람이 그냥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너 하는 행동은 좋은 것 같은데 너 심보가 잘못됐다 하는 이러한 것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진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 전반적인 부분에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냉정하죠. 그리고 타협이 없고 칼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 진리에 의해서 베이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그럼 왜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또 진리를 좋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 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진행하는 모든 면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찌르듯이 우리에게 그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이렇게 잘 지켜서 다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잘 작용을 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들어오면 저항하죠. 반항하고 그 진리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그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안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거절함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한 심령이 되죠.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의 이러한 이 방식이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이 진리가 전해지면 이건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베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러한 잘못을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싫고 힘든 건 피하잖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만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그걸 피하죠.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훈육을 해보면 맞는 말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도 그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옳은 말이 자녀들한테 들려지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베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한두 번은 참고 들었는데 세 번, 네 번 되면 이게 이제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인간 마음에 잘못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올바른 이 진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결국 피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실 나가면 애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또 애들이 뭐 하는가 싶어서 방에 들어가면 애들은 거실로 나가고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이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참된 이러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비춰지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절하고 회피하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힘들죠. 왜? 읽으면 칼날같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미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가 안 맞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다른 걸 향해서 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거절하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보면 비 온 다음 날 아침에 하늘에서 해가 반듯하게 떠올라요. 그리고 거기가 산기슭인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이 푸른 그러한 이 나무들과 그리고 새소리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그 위에 찬란한 이러한 햇빛이 비춰지면 굉장히 상쾌하죠. 그날이. 그런데 만약에 눈에 안질이 있으면 어떻느냐? 눈에 이 안질이 있으면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햇빛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쳐다볼 수도 없고 그게 이렇게 눈부시 오는 이게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고역이죠. 그게. 음식도 그렇습니다. 입안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아주 맛있는 매운탕 한 그릇을 이렇게 먹게 되는 이게 고역이죠. 그러면 음식에 맛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좋은 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마음의 내면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는 좋은 것인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마음이 힘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이와 같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강력한 이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이 은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른 성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반대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마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죠. 책망을 받을 때 다 괴롭고 힘드냐? 아닙니다.
책망을 받을 때 힘든 게 또 종류가 달라요. 네. 내 마음에 이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할 때 받는 책망과 내 길을 계속 가려고 할 그때에 받는 이러한 이 책망,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책망이 어떤 때는 들려질 때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와의 감동이 이렇게 넘칠 때, 그때 어떤 설교자가 설교할 때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러한 설교가 그게 은혜가 되질 않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고 풀어주면 줄 때 내가 이전에 몰랐던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잘못과 이 죄를 보여주게 되고, 내가 이 잘못과 죄를 내가 벗어버리고 바로 잡게 되면 내 영혼이 고쳐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하는 이러한 기쁨, 이게 잘못되어 있지만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느끼는 또 경험하는 그러한 맛이죠. 이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맛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진리의 그러한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만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육체만을, 이러한 이 필요와 욕심과 같은 이런 쪽에만 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쪽에 향한 이러한 사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이러한 빛이 비춰지고 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진리에서 이렇게 점점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육체에 대한 이 편애, 이러한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인애와 진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네 마음에 품은 내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가 싫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절하게 되고, 뭘 좋아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인애와 관계되어 있는 듯한 이러한 말씀만 좋아하게 되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소화하고 그 두 가지가 그 마음에서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조건은 진리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서 체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임이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이 성도들은 항상 이 진리이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이러한 스며드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될 때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만나느냐 하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책망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러한 이 잘못에서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이게 우리 마음에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게 될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란 말씀은 칼날 같기는 한데 그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군홧발로 목을 누르듯이 우리를 이렇게 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고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인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인애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만나 이 작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이러한 성장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탄생했을 때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건 은혜와 이 진리, 그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죠. 주님의 이러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판단, 그 진리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 사형이다.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명한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이러한 받아야 될 이러한 사형을 주님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이건 대속이기 때문에 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사형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 서 있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하셨느냐 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러한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시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과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진리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는 너 사형이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것을 실행하셨고 또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덮어주고 또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로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가혹한 형벌은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자비와 긍휼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만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준엄한 이 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가해서 죽여야 될 그 존재를 향해서 평화의 이러한 관계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죠.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냐 하면 보통 하나님의 형벌이 약속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멈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항복해라 적군에게 너 다 죽게 돼 있다. 이 심판 이거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게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게 이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 지옥 간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전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이 복음이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이 기쁨 가운데 그걸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없었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 열망, 이건 변함이 없다.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중요한 그러한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러한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열망은 멈추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 열망을 실현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열망에는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주님을 많이 떠난 것 같고 멀리 떠난 것 같고 내 마음은 너무 강팍하고 나는 성경 읽는 걸 포기했고 기도 안 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안 나가기로 마음에 이렇게 굳게 굳혔고 그래서 내가 달랑 구원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너무 맞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인애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작용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작용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바로 되려고 할 때 회개하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항하죠.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 참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했고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고 목적하고 가는 이게 하나님이란 뜻과 잘못됐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부분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칼날 같은 그게 우리를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런 것과 아울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그 열망이 굉장히 크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의 이런 회복입니다. 하물며 믿는 이러한 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회복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가히 우리의 어떠한 딱딱함과 패역함과 완악함 이것도 하나님의 그 열망에 비하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만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 감격 또 그것을 통해서 깊은 마음에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게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원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진리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 약해지고 그것이 없게 되면 짓밟아 버립니다. 뭐냐면 너 딱 죄를 지적하죠. 죄를 지적하면서 잘못과 흠못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은 맞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진리, 그게 사람을 짓밟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애와 화평, 이러한 명목하에 진리도 밟아버리고 정의도 밟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랑은 정의를, 진리를 완성하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점점 넘쳐서 그런 사람이 될수록 우리의 이러한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이 사랑으로 바로잡고 씌우고 진리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이 정의가 사랑을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면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공의와 진리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애, 은혜,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이 삶에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지난날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데는 너무 이 진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뭐 칼날같이 그러면서 너무 예리하고 예민하게 지적하고 자르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옳은 걸 옳다 틀린 걸 틀린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간에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권하듯 씌우기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잘 역사해서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마음에 만나서 역사해서 그가 더 나은 길로 더 올바른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해서 우리가 타가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래서 내가 완악하다면 이 둘은 우리 마음에서 함께 할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러한 인애와 이러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역사해서 우리로 점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특히 구약의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깊이 일찍이 알고 이렇게 간단한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해놨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 사랑 없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진리의 이러한 분별이 부족함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이러한 기준이 또 연약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미련하고 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넘치는 이러한 사랑이 저희들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